어제는 주일날 우리가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먼저 6장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린 그 뒤에 7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더욱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헬라파 유대인이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헬라 계열의 과부들을 매일 구제 대상에서 빠뜨리는 것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속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런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종류의 유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각각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홀로 사는 과부 하면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들을 따라서 교회 안에 모여 있던 과부들을 구제했었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 명단에서 빠져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제안하기를,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몰두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7사람을 추천해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7명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 최초의 7 집사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또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그래서 저도 이들 중에 한 3사람 이름은 익숙한데 4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성경에 그 이상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죠. 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쭉 끝에 가서는 니골라 하면 니골라 당이란 말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3사람 정도 이름은 우리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놀라운 말씀 사역을 하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 지역이란 말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거나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거나 어쨌든 모두가 다 유대교인들이어서, 유대교 하면 할례가 핵심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은 택한 백성. 그런데 예수 얘기를 하고 할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마음에 스데반과 말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공회에 고발을 해서 공회가 그들을 체포하게 되죠. 그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공회에 회부된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신문은 질문을 받고, 7장 전체에 걸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는데, 답을 하는 내용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제목이 붙기도 하죠. 7장의 첫 번째 제목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원이 모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신문을 하죠. 근데 거기 2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7장 거의 전체, 그러니까 7장 거의 전체니까요, 53절까지 쭉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어가면서 자신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또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설교로 명칭을 붙이는 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에게 차분히 그러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긴 전 역사를 통해 예언되어 온 그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전개를 하고 끝을 맺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지 않았느냐. 제가 하란을 가보았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못 가봤지만 하란을 가보았습니다. 그 현지에 가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아랍인들의 전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형태의 집들도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또 민속촌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란은 거의 산이 없는 허벌판, 그러나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메소포타미아에서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하란으로 옮기셨고, 그에게 훗날 이 땅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나 5절, 정작 그에게는 여기에 어떤 땅도, 우리말로 하면 땅떼기 한 평도 주지 않으셨고,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리고 아직 있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손이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괴롭힘을 당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후손을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여 그들이 나와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셨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여기서 굳이 할례를 말하는 것은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듯이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였던 할례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12조상까지 낳았다. 그런데 10형제로서 우리 조상이었던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안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으로 종세를 하게 됐는지 그 시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바로 그 시기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소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2차례에 걸쳐서 애굽으로 보낸 결과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게 했고 또 그들이 요셉의 친족임을 바로 왕도 알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되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친족 75명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주하게 했다. 15절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죽었으나 야곱은 약속의 땅인 세겜으로 옮겨져 하나님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지만 그가 그 뼈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방인에게서 샀던 그 묘실에 자기를 묻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야, 스데반은 자신을 죽일 위협을 아주 공포스럽게 조성했던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예수님까지 쭉 오늘은 16절까지 봤습니다마는 54절까지 한 장에 걸쳐서 역사를 꿰뚫으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하면은요,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 박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삐끗 잘못해도 흠이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할 그런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알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6절까지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이야기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요셉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첫째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할례 받은 족속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성경 박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어내려가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메시지 숙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의 십자가 그 죄를 어떻게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복인지, 그리고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한,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족속들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술술술술 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전 역사를 여러분 배우시고 훑으세요가 아니고 복음 메시지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성경을 관통하는 지식과 이해와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언울하고 또 어설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심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을 모두 그렇게 숙지되고 숙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